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 사람들은 고향을 이야기하거나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는 사실 부모로부터 왔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면 이 단순한 논리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신체에서 이목구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꼽이라는 것은 앞뒤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매 순간 알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배꼽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걸 만져볼 때 나는 부모로부터 왔구나. 네, 그러면서 또 상처가 밀려온 분도 계시겠지만 참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로부터 왔나라는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곧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은 여러분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간격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전통과 전통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게 전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교회라는 전통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주의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데, 움직이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믿음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과 재림이라는 것,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부활과 재림을 경험한 우리는 이것은 희망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단순한 막연한 희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림과 함께 이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기다림이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떤 막연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결혼에 대한 기다림. 이제는 확신이 아닌 막연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는 가깝다고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데 그래도 해볼 것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기다림은 수동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다림의 본질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내가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그 삶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를 담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함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순간적인,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한순간에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회 때는 다미선교회 같은 게 있었고요. 요즘에는 그 기다림에 이제 지쳐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죽고 나서는 곧 올 거라고 하면서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 그것은 마치 저 하늘의 별처럼 희미한 것 같지만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불꽃에서 나오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기다림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종생활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강이라는 애굽의 나라가 초토화되고 거의 무너질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고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와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바로가 본인들이 믿던 그 신을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는 그 은혜를 믿음의 사건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또 안타까운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이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의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연약한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거든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라는 사건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기브업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매 예배 동안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만큼 성장시켰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기도해서 부를 얻는 걸로 결론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는 은혜의 자리, 세상은 저주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났고 친구들도 너는 그걸 차라리 저주하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자리였지만 그는 그것을 믿음의 자리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벤트가 아니라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보면 큰 삶에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기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을 사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무언가를 살아냈을 때, 룻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에겐 이방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과부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무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요, 생계를 위한 의미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없는 삶이 그 여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자꾸 이벤트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기쁘고 이거는 슬프고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끝맺음을 해버려요. 내가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거죠.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에서도 끝을 맺고 그 다음 단계로 자꾸 우리는 움직여 나갑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냥 묵인하고 떠나버리고 다른 곳에서 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히스토리라고요. 그 의미 없이 낭망하고 좌절하며 이삭을 주었던 그 여인,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미래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물건들은, 음식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삶들을 살아내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게 무엇이었습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죠. 어떤 것입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 여호와 이레는 그들에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구원해달라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열매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이벤트성으로 하면 순간순간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기다림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기다림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브업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안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안에 막연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거예요. 이미 초림을 경험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초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오심, 성탄절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사건이잖아요. 역사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증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재림에 대해서 막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이 이벤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끝났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나라에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은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 여러분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상당히 잘합니다. 할렐루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분위기더라고요. 굉장히 축구를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그에서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시군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묵상하지 말고 듣는 말에 반응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근데 굉장히 축구를 잘해서 이게 교육자들하고 공을 찰 때 보면 보통 두세 명 정도는 가볍게 제끼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을 보고 들어왔는데 공은 보지 않고 꼭 사람을 찹니다. 한 박자가 느리거든요. 자기는 공을 찼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꼭 차는 거예요. 가끔 저번에도 설교하신 최모 목사님이라고 그분 있어요. W 공동체 담당인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깁니다. 자기는 반칙 아니라고. 사람을 찾는데도 자기는 공을 봤다고. 그래서 제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나가서 연골이 완전히 파열돼서 이번에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다. 연골이 없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운데 저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분은 열심히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저를 이렇게 만드시고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11월에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축구를 하면서 그런데 때때로는 좀 못되게 할 때가 많았어요. 공을 못 차는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전반전만 뛰게 한다든지 후반전은 빼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든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너 목회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목회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필드에서 공 못 차면 주님도 안 보이고요. 제가 믿는 십자가가 축구공 못 뛰어넘더라고요. 어쨌든 축구공이 일단 승리를 하고 봐야지 은혜가 되지 그건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한테 왜 그렇게 못 차냐고. 이건 영성이라고.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야단을 참 많이 쳤어요. 제가 딱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가슴이 갑자기 하나님이 탁 치는 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왜 축구를 잘하게 됐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를 갔고 캐나다에서 선교를 하려고 딱 보니까 아이들이 공을 차는 거예요. 내가 언어는 안 되죠. 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공을 배워야 되겠다, 축구를. 그래서 저는 돈 주고 배울 수가 없어서 정말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운동장에다가 통나무를 저까지 끝까지 한 100m를 세워놓고 통나무 피해 다니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리그 선수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은사 주시면
내가 선교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가가지고요, 100대 1로 축구를 했어요. 애들하고. 초등학생 100명하고. 그래서 제가 이기잖아요. 전부 다 교회 옵니다. 막 제이 하면서 거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스타입니다. 메시처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스타가 돼요. 교회 다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축구를 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고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감사할 조건이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 것인 양 사용했더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끝날 때까지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교육자 모시고 나가세요. 알았죠? 자, 지금은 노면 시간인데 아멘을 하셔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자, 저를 보면서. 선교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 감사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미 기다림을 통해 주신 건데 가진 것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갖지 못한 것만 기다림이었죠. 이미 저는 많은 기다림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저는 운동장 안에서는 저와 축구공과 수비수와 골대만 보고 살았어요.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쓰러졌는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관중석에 앉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지쳤구나. 쓰러져 있구나. 하나님 제 시야를 넓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답은 영광의 봉우리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내 삶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병상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평생 축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자리, 이제는 주님이 하시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를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다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부활 사건이고, 장차 오실 재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오신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가지를 더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주일에도 그걸 강력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저도 한 번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 게 있었어요. 자꾸 불평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애굽이 좋았다. 힘들면 애굽이 좋았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같냐?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자꾸 애굽 타령이에요. 왜 그러나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나? 아니, 애굽은 종살이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니까 그들은요, 이미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고 그들이 태어난 고향은 애굽이에요.
애굽밖에 모르는 거예요. 애굽이 기준점이에요. 왜? 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그들의 시작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나는 큰 민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시작점이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라고요?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성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해야 할 것,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성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내가 내 신부입니다라고 말씀을 할 때만 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인정한 게 아닙니다. 등록교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내가 너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 사건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네? 뭔 소리입니까 지금? 니느웨요? 니느웨가 누구 땅이에요? 아수르 땅이거든요. 너무너무 자기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민족,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바로 갔더니, 반대로 간 다시스 배가 있네. 할렐루야, 이것도 주님의 뜻이겠지. 이러고 탔어요.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을 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하면 저 형제가 분명히 해주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저 형제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을 보여줄 때 붙잡아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요나가 그랬어요. 자기 뜻이 분명하니까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컸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그래서 고기 속에 들어가고 난리가 나서 겨우 니느웨로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가 요나를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살려주니까 바로 바뀌어요. 니느웨는 갔더니 3일 길인데 기도했으면 이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들을 것 같으면 회개하라. 또 안 듣는 데서는 회개하라 하고 안 듣지. 그리고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저 언덕에 올라가서 자 봅시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심판이 안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심판이 안 내렸어요. 왜 안 내렸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나가 자기 마음에는 복음의 열정도 없었고 사모함도 없었고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연약함이 있고 분노와 좌절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역사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에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인생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스피커도 당황하고 오늘 참 영적 전쟁이 심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저는 합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여러분 정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점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건강하지 못한 과정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매일 맞고 자란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부모님이 도박에 의해서 모든 집을 날리고 아직도 빚더미 있다면 무슨 소망함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시작은 여러분의 이력서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과를 전공했느냐,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느냐. 이미 여러분 고칠 수 없어요. 시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 어떻게 갑니까? 이 대학을 나왔는데,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 실력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시작점은 그거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시작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느니라, 해방케 했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이라고요. 성도의 시작점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능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시작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것을 회복하는 사건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아기 예수가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의 기쁨이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스토리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너가 죽지 못하고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죽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몬이
기다릴 때 무엇을 기다렸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대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 위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쭈쭈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대언하실, 그 중재자이신 그분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릴 때 언제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를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그 마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자주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선교지에서 제 아내가 질병을 얻었고 그 병 때문에 이제 16년, 17년 됐죠. 17년 동안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을 하혈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피를 쏟고 쉽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는 고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기도보다는 남편으로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기도할 수 없고, 제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 병상에서 암으로 힘들어하시고 아니면 그냥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 앞에서 기도할 때 사실 많은 부분은 목회자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건강 앞에서는 목회자로서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편으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데 이거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어느 날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 가정에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 뜻이 있다. 이 연약함과 어려움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참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 설교할 때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 가정이기에 내가 이 연약함을 너에게 허락했는데 이거 붙잡고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쉽게 대답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기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그 십자가 하루만 지시고 마셨잖아요. 저는 17년인데 하루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5시간이잖아요. 저는 저 오기가 나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니까 목사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막 꼭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해서.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5시간만 십자가에 있었는 것 같냐? 나는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십자가를 졌다. 나는 너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졌다. 내 삶의 평생의 길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의 목적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영광이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그러나 그분의 시작점은 십자가를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구나.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답이 와야 끝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다림 안에는 의지적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저희 아들하고 딸을 키울 때가 참 달랐습니다. 딸을 키울 때는요 굉장히 스트릭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우면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얘가 커서 뭐가 될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받아쓰기를 틀리면 막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이걸 틀려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빠 이거 꼭 해야 돼? 그럼 아빠가 살아봤어. 해야 돼 너는. 내가 다 살아본 거야.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다 따라오면 돼. 아빠가 다 살아보고 안 된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거야. 해야 돼. 굉장히 상처받고 자랐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가정사역 이런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복되고 나서 둘째에게는 모든 걸 풀어놨어요. 우리 아들 막 3학년 때 아빠 나 받아쓰기 빵점 맞았다? 너무 기쁘게 한 개 맞은 거를 기쁨으로 달려오며 복음처럼 이야기하는 그 아들 그로 안으며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 우리 아들 3학년 때까지 구구단 못 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왜 손가락과 발가락을 주신 줄 아니? 계산하라고 있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구구단이 안 되니까 발가락까지 해서. 그런 저희 아들 5학년인데 20단까지 외웁니다. 이게 뭐냐면 참 부모는요.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1살이면 부모가 1살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리그의 선수였던 축구 선수였지만 아들을 축구를 가르칠 때 완전히 달랐어요. 뭐 이렇게 차야 돼. 각도, 자세 이런 거 없어요. 차봐. 뻥 차면 이렇게 굴러오는데 제가 슬로우 모션 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공을 잘 찰 수 있지? 슬로우 모션을 했는데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바보야? 이러지 않아요. 아빠 그렇지. 나 정말 잘하지. 우리 아들 축구선수 되겠다. 무슨 축구선수예요. 이미 끝났지. 아니더라고. 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빠는 아들의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너가 메시아라고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의, 당신의 공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완전하고 그 온전하신 사람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숨이라도 쉬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내 수준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나를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할 때, 저번 주에 저희 아들이 많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제가 막 추우면 밤늦게 12시에 막 들어가거든요. 아들이 뭐 학교 안 가니까 그때까지 잠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이 꽁꽁 얼어서 들어갔는데 아들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만지려다가 못 만졌어. 손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막 여기에다가 잠깐만 아들 기다려봐. 너무 춥더라고요. 손이 따뜻해졌을 때 제가 저희 아들의 볼을 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었지? 많이 아프지? 밥은 먹었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체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체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체온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체온으로 오시면 느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못 견딘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체온으로 다가가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의 체온으로 다가오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체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맥박 가운데 뛰고 계시는 거, 이건 여러분의 맥박이 아니고 성령의 맥박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지으면 두근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맥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